오늘은 허영심의 내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허영심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교만, 거짓말, 고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주약들의 어떤 그 주약들의 목록들을 나누거든요. 특별히 이 주약들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죄의 목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신자들이 성장해 가는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죄악의 목록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장애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나누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죄악에 대한 목록들을 나눌 때 그 정의가 설명하기 쉬운데 허영은 좀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허영이 이제 한자로는 이것이 빌허, 꽃영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허, 이거는 비어있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꽃영, 이것은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자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빈 영광, 비어있는 영화, 공허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허영이라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뜻인데요. 첫 번째는 오류이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허영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잘못된 생각, 공허한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영이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허영심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허영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정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데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허영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허영심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제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그 영광을 이제 어디에서 찾기 시작하냐면 겉모습 안에서 그 영광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찬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아닌 겉모습 안에서 그것들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헛된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본질 아닌 본질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꾸며서 받은 찬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결국은 헛된 영광이고 빈 영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가치가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허영심의 죄가 보편적이어야 돼요. 10만 명 중에 허영심의 죄를 한 명만 지어요. 물론 그래도 의미가 있겠지만 1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짓는 죄라면 이 설교 시간에 이것을 설교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허영심에 대한 죄를 다루려면 첫 번째는 이것이 보편적인 죄여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죄가 치명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설교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치명적이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것이 치명적이어야 한다라고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뜻 보기에는 이 죄가 보편적인 죄처럼 여겨지지도 않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죄가 치명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않는 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허영심의 죄가 보편적이고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허영심의 죄는 보편적이고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보편적이고 치명적이지 않겠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인도를 해가잖아요. 공예배 시간에 기도인도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도들이 그 주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 중에 그 주간에 어떠한 제가 기도하는 그 죄의 목록으로 죄를 지었었던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음욕과 음란과 간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미움과 살인 가운데 살인의 마음 품고 살아갔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라고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네, 제 기도의 목록 안에는 허영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저에게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무관하고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무관하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달은 만큼의 빛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허영의 죄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잔류교형의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오래전에도 수도 없이 읽었었던 책이죠.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잔류교형이 어떠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허영심의 죄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하고 오랫동안 아파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 전에도 읽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허영심의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로 종종 공예배 시간 안에 주님 여러 가지 죄의 목록 안에 허영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잔류교형은 17세기 프랑스에 살았었던 사람인데요.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잔류교형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안에 있는 미모가 그 여인에게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치장시키고 아름답게 꾸며서 어떠한 사교 집단 안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잔류교형의 미모에 대해서 찬사하고 막 환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잔류교형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심령 안의 교만과 허영의 뿌리가 심겨졌을 것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잔류교형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그가 16세 이 정도 돼서 그보다 한 20살 정도 훨씬 더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의 친정집은 따뜻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그 시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냉랭하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가정 안으로 시집을 갔지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그러한 것 안에서 그 여인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데요. 시어머니를 통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니 거기에는 요 정도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간들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사 안에는 이단이 아니었는데 이단으로 공격받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운동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잔누기용도 이단으로 공격받았었던 사람이서 이분이 이단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만나요. 그런데 교리적이고 종교적인데 종교의 고위층에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 여인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 안에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교회사 안에 그분이 썼었던 신앙과 그분이 썼었던 책들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유익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잔우경이 자신 안에는 이 하영심의 문제를 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녀가 고백하는 것은 그 안에 이러한 고백들도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그 허영심과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모가 권력이래요. 미모를 통해 권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스 코리아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미스 코리아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 이것이 텔레비전에서 이것을 방송해 주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지만. 그리고 미스 코리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요. 아나운서가 되기도 하고 배우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미스 코리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는 부자들, 재벌들과 결혼하는 일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모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직장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직장생활에서도 여인들이 미모가 있으면 그 미모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제 개그맨들이 어떤 프로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개그로 소재로 하기도 하는데요. 부장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모가 출중한 여직원이 무엇인가를 결제로 올리면은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돼요. 그런데 미모가 출중하지 않는 여직원이 올린 소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그맨들이 이제 그런 개그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퇴짜로 막 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허영심 안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영심만으로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철로의 역정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경건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철로의 역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하늘의 도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것이 철로의 역정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화 소설인데 존 번연은 당시 이 철로의 역정은 존 번연이 생각해서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소설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고단에 가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을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시험들을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난관난 안에서 빠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다 통과해 가면서 결국은 천국에 이르잖아요. 이것이 소설인데 단지 존 버년의 생각에서 자신이 상상해서 이것을 써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겪었었던 내적인 것이나 삶의 여정 안에서 실제로 자신이 그러한 시험들을 당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동시대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 죄는 아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모르잖아요. 김영희 선교사가 복음학교라는 어떠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할 때도 DTS 안에서도 죄를 소그룹 안에서도 고백하기도 하고 전체 그룹 안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사역들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수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동물과 성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집회에 가서 보면은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존 버년의 시대 안에 존 버년이 다녔었던 그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지었었던 죄들을 공적으로 나누면서 회개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새신자들이라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죄들을 짓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 죄와 싸워가며 어떠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멸망케 되어지는 것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감각을 어디에다 녹여놨다고요?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 안에 다 녹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순례자가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요,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을 때 그 허영의 시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파는데 그 물건들 안에서 사치스러운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살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곳에 들어오는 순례자와 순례자의 친구가 그 허영의 시장의 물건을 허영을 팔고 사는 것 안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인가요? 그 사람을 거기에서 죽여요. 순례자도 거기에서 죽여야 되는데요, 잠시 잠깐 집행유예의 시간들,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그 허영의 시장에서 도망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잔디교용이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사교하는 곳 안에서 나가서 장갑을 벗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손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허영심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자책감이 오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이 허영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통해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의 여종이 자신을 박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그 허영심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허영심이 보편적이고
치명적이어야지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두 가지 조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조건 안에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설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냐면요, 허영의 시장 안에서 살아가는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잔류교용의 시대의 문화와 지금 우리의 시대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꼭 그 문화를 따라 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라야 된다라고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은 맞아요. 정신. 잔류교용이 장갑을 벗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잔류교용이 화장을 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화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물론 그때 당시에 화장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에 화장하는 것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화장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것이 자신의 허영심인 것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달라고 지금 이 시대에 설교를 하면 한국 교회 안에서 불편해하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다 이쁘게 꾸미고 왔어요. 화장을 아름답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쁜 옷을 사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옷으로 꾸미고 왔어요. 그리고 기금 속으로 몸을 담장하고 명품백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류의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는 명품이라면 남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자가용이잖아요. 자가용. 이것을 통해 자신의 헛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헛된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그렇게 하고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뻑하잖아요. 여인이 아름답게 꾸미고 오면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그 여인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하고 남자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남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부러움과 존경과 찬사를 막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려면 외제차를 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사업을 해갖고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과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고 우리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완전히 대기업 안에서 어떤 것을 따내되는 그러한 서류를 넣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조그만 업체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당신이 나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 그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고급 자가용을 타고 오면은 그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잘하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허영의 시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허영심이 가지고 있는 힘과 고력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하나는 누구는 그 허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허영심을 쫓아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나요? 내가 명품백 하나 들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하고 있는데요. 화장을 하고 명품백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를 사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허영심과 연결되면 죄예요. 허영심과. 근데 화장, 명품백, 고급 자동차를 그냥 왜 말하냐면 이것이 허영심과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집에 명품이 있는 것 오늘 당장 돌아가서 그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허영심과 연결된다면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화장하지 말고 맨 얼굴로 교회 오란 말 아닙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십시오. 파마도 예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허영심과 연결된다면 화장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단장이 왜 나쁘냐면요. 내면을 가꾸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허영심의 내적인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라. 내가 화장을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내면을 가꿀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는다면 화장을 해도 돼요. 물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 안에서는 화장을 하면서도 내면을 단장하는 데 에너지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장한 것 때문에 내가 화장을 하고 나갔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주목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무엇이냐면요. 그 허영심에 빠지면 내적인 단장을 하게 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는 데 집중하게 되면 내 내면을 가꾸는 데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영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냐면요. 화장이나 명품이나 자동차나 소유나 성공이나 나의 직이나 이것으로 나의 명성을 꾸미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진실이 있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진실함과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것이 없으니 또한 이것을 추구하기 싫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거짓된 것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받아야 되는 영광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모가 출중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연기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대중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허영이 그것들로 자신을 꾸미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되는 더 많은 찬사를 그가 받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텔레비전 기사를 보면서 최강이라는 배우에 대한 기사를 몇 번 봤어요. 그분이 연기했었던 연기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로 봤을 법도 한데 보았었던 기억이 나는 드라마나 영화는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었었던 첫 번째 기사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데 피켓을 들고 노방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피켓을 들고 노방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분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 잘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분에 대한 제가 어떤 예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설거지를 한대요. 연기를 하지 않을 때 식당에 취직을 해서 설거지 하는데 취직을 해서 그곳에서 설거지를 한대요. 제가 기사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은 자신은 설거지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자신은 설거지 할 만한 사람이래요. 제가 만약 그분의 자리에 있으면 제가 설거지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야, 이분이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었어요. 입은 옷을 입으십시오,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은 자신의 직업이 그러니 아름다운 화장을 하십시오. 그런데 연예인들이 심각하게 싸워가야 되는 것은 허영심을 싸워가야 돼요. 허영심. 그 꾸민 것이 자신이 아니에요. 그 꾸민 것이 자신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아무도 연예인이 아니니 나는 허영심에 좀 상관이 없을까? 사실은 제 미모가 출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막 여인들이 막 저의 미모에 반해서 저한테 막 달려들고 막 저랑 막 사귀고 싶어하는 경험을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제가 허영심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허영심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그 힘, 그 파괴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증명해내지는 않을 텐데요. 종교의 영역 안에서 허영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음란의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의 죄가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는데 막 미움이 막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미움이 안 생겨나요. 그런데 신비한 거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허영심에 죄는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겸손해. 어떤 면에서 겸손해. 근데 내가 겸손하라는 그 허영심이 막 생겨나요. 내가 막 구제를 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구제하는 것 때문에 허영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할 때 산상수훈에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도와 구제잖아요. 그리고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종교인들 안에 허영심의 죄가 들어가서 무너지고 멸망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보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허영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허영심의 죄 하나만으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요. 허영심이 교만하고 붙어요. 교만하고 붙기 쉬운 죄예요. 허영심은. 허영심이 시기 질투와 붙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안에는 물론 이제 허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허영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나누었었던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허영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광을 취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취합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허영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주변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아지는 자리에 제 나이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욕망, 내 안에는 욕구, 내 안에는 좌절, 내 안에는 이것에 대한 죄, 그리고 주변 안에서 이제 사람들 안에 이 영역들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 것이 보여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면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명품백, 고급 자동차 사는 것이 뭐가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허영심을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했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적으로 고위직에 올라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린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이 컸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냐면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이해가 되십니까?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다르게 좀 설명해 보십시다. 이당 안에서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이단의 운동으로 낙인을 찍혔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주제로 이야기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종교적으로 고위직에 올랐어요. 인격과 영성과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엄청 존경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저기 시골에서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막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허영심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데 종교적으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허영심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사람들의 허영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그 운동 안에서, 어떤 운동 안에서 그 운동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냐면요, 그 운동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 운동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신학교를 다녀요. 전도사예요. 본인이 어떤 교리를 배웠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신의 교단의 교리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성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운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랄하게 이것이 이단이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신랄하게 까기 시작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까냐면요, 최고의 학자가 일자 무식인 사람을 향해서 까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까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대범하게 그렇게 깔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안에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허영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고지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허영심이 있으면 절대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허영심이 있으면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허영심은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고 싶은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 시간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명성을 얻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이 존귀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주제랑 좀 다른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으려면 승진을 해야 돼요. 명성을 얻어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싸워가야 되는 것은 허영심을 깨뜨려야 돼요. 제가 아직은 이 허영심에 대한 주제를 미모가 뛰어났었던 잔류교형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허영심에 묶여서 결국은 그들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주제를 나눴어요. 아직은 제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허영심 안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영적인 빛과 영적인 능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허영심에 대한 주제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것이 나에게 먼 설교로 느껴지는 것은 나와 상관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영적인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허영심의 문제에 저는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늘 교제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장신대를 가지 않고 호신대로 왔니? 왜 너는 계속해서 스펙을 쌓아서 좋은 교회에 청빙받지 그 학위를 하지 않니? 형님,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하고는. 그래서 더 좋은 대학교나 더 다음 단계의 학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할 필요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 돌아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교회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니 너 이렇게 해야지 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혹시 이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다 배웠는데 알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혹시 3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좋은 대학과 좋은 학위와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 이동기 목사님이 섬에서 한 10년 목회하다가 이번에 육지로 나왔거든요. 거기도 시골인데.
근데 이제 그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냐면 너무 적은 섬이어서 섬에서 또 다 살 수 없어요. 학교는 더 큰 섬에 있기 때문에 섬에 교회가 있고 집이 있고 더 큰 섬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섬에 하숙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주일날 저녁에 배 타고 나와요. 그래서 그 섬에서 하숙을 해요.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자취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 오후가 이제 끝나면 오후배나 토요일 아침배를 타고 교회로 이제 들어와요. 근데 겨울에는 파도가 세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육지로 나오셨는데 사모님이 뭐 보고 결정했다 그러냐면 사택이 너무 좋아서 사택에서 우리 가족들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택 하나 보고 마음이 정해졌다고. 그런 거 보면 제 마음 안에는 그 외지섬에는 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젊은 목사님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강교회 목사님들이 성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얘들도 다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조금 더 목회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이 5년이나 7년 정도 말년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데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야 너는 왜 그렇게 하기를 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한테, 목사님한테, 형님 제가 3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결혼하면 그러하니 제가 섬에서 목회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0살로 돌아가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 섬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으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섬에서 내가 한번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목사님이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긴 하는데 거기 섬에 계시는 성도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3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좋아서 그러기도 하고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면은 거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좋은 데 나오면 또 옮겨가잖아요. 섬 중에 가장 먼 데 있는 섬에 계신 분이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미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3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을 했다 하니까 내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우리랑 계속 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3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허영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적인 에너지를 다 뽑아먹습니다. 화장을 하고 명필품을 들고 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외적인 스펙을 쌓고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에너지를 뽑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허영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화장하지 말라, 무조건 명품백 갖지 말라, 무조건 좋은 차 타지 말라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금식이어도 허영이에요. 그것이 기도여도 죄예요. 그것이 구제하는 것이어도 그것이 허영심이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허영심을 다루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대교회는 도무지 이제 허영심의 문제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허영심이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접먹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명성, 우리의 선거, 우리의 높은 것들, 우리의 외적인 것들, 우리의 소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허영심의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외모, 나의 지식, 나의 성공, 나의 재물, 나의 경건, 그것을 통해 우쭐대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있다면 이것이 허영심의 죄입니다. 이것이 허영의 죄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바벨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죄가 허영의 죄입니다. 허영심의 죄입니다. 주님, 허영심의 죄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허영심의 죄에 빠진 종교계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할 때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질투하여 저것이 귀신의 일이다, 저것이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 성령 해방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해방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저 운동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므로 다 멸망케 되었을 것입니다. 미모를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려 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외모를 이용해서 사람을 호리려고 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외적인 것, 거짓된 영광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을 조종하려 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말을 점잖하게 하는 것도 허영심입니다. 자신의 진짜 인격과 상관없이
말만 정장하게 하고 말만 고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허영심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이 땅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임으로, 그리고 헛된 영광, 그 헛된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명성을 얻고 그것을 통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이 빈 영광, 거짓된 영광,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 그것이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것으로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성공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도 대단한 성공도 종교계 안에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도 그 안에 진실과 진심과 정직과 성실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영심이 거리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고, 결국은 허영의 시장 안에서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허영의 시장 안에서 수많은 귀금속을 사고 팔고 가구가 꾸미고 명성을 얻고 칭찬을 얻고 살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허영의 시장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심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허영심을 다룰 수 없는, 이미 허영의 시장 안에 깊이 빠져들어간 그 삶 안에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내면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허영심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